함께 읽은 빌립보서 3장 17절 상반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오랜 경륜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나름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쉽게 갖게 되는 착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올라오는 정욕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품도 믿기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은 안정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고 때로는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아도 어느 정도는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착각입니다. 예기치 않은 날 어떤 예고 없이 눈물을 쏙 빼는 문제가 찾아오면 달라집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평안할 때는 드러낼 이유가 전혀 없었던 옛사람이 고스란히 살아납니다. 순식간에 사나운 기질을 드러냅니다. 요새같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믿음의 불신이 끼어듭니다. 균열까지 발생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고개를 들고 일어납니다. 원망과 불평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완전히 다스릴 수 있다고 확신했던, 한동안, 아니 오랫동안 자취를 감춘 채 잠잠했던 정욕도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주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예측 자체가 불가능했던,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변화입니다. 스스로도 자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싶어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만나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외부적인 요인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말도 되지 않는 변명까지 늘어놓기도 합니다. 실상은 그동안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나타날 때마다 놀라며 느끼고 있었으면서도 아닌 척 했었을 뿐입니다. 죄가 얼마나 집요하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무지했을 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무지했을 뿐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그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다를 수 없습니다. 어쩌면 훨씬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평소 습관적으로 쏟아내는 말이나 행동들 또는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반응을 통해서도 그들이 어떤 모습을 숨기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것은 아닙니까? 자기 확신에 너무 깊숙이 빠져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극히 무기력하게 죄를 반복해서 저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나친 것은 아닙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죽였어야 할 원수를 살려둔 왕에 대한 당신의 뜻을 대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동료 선지자에게 자신을 인정사정 보지 말고 흠씬 두들겨 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료 선지자는 선지자의 단호한 결의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정리에 사로잡혔습니다. 감히 두들겨 팰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라는 증거대로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받아들이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평소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함께 생활해왔던 동료를 이유 없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두들겨 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지극히 선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를 두들겨 패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자바빌론의 끔찍한 저주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단호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적인 정리에 연연하기보다는 비록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선포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먼저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정리를 앞세우지도 말아야 합니다. 상식과 도리를 따지려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가차없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충족되었을 때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목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여서 무조건적으로 무분별하게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확신할 때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부터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지자는 또 다른 동료 선지자를 만나서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동료는 선지자가 타박상을 입을 정도로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선지자는 흠씬 두들겨 받은 상처 부위를 붕대로 감쌌습니다. 왕이 자신의 앞을 지나갈 때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왕이 지나가자 소리를 질러 불러 세웠습니다. 자신이 전장에 나갔을 때 한 사람이 포로를 끌고 와서는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그만 놓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포로를 놓치게 되면 생명으로 대신하거나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한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자신에게는 엄청난 금액인 은 한 달란트를 구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은 한 달란트는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대단히 큰 죄를 가리킵니다. 선지자는 이로 인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내몰렸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왕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왕은 선지자가 당면했다는 딱한 사정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남의 일만 여겼습니다. 툭 던지듯 저지른 죄에 상당한 벌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그냥 죽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였습니다. 동시에 선지자는 상처를 묶어둔 붕대를 풀었습니다. 왕은 즉시 선지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선지자는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왕이 풀어준 아람 왕은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진멸해야 마땅했습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마땅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멋대로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진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제멋대로 풀어준 사람의 생명을 왕에게서 찾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왕의 생명을 거두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국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라고 이어집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여를 직역하면 마음이 상하고 화를 내면서입니다. 왕은 조금 전에 선지자의 딱한 처지를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저지른 죄에 상당한 벌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너무 억울해하지도 말라는 여운을 진하게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한 법을 너무나 잘 적용했습니다. 고지고대로 적용했습니다. 정작 자신에게는 달랐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성찰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돌아설 의지를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기는 그저 오히려 역정을 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풀어줬었던 아람 왕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전쟁을 벌여서라도 되찾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한포의 왕까지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선지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병거 문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서 내가 전쟁터에서 나갈 수 있게 하라고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린 채 아람 사람을 맞다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전투는 왕의 생각과는 달리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왕은 살아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병사로 변장했습니다. 그때 아람의 군사가 쏜 화살이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습니다. 갑옷 솔기는 갑옷과 갑옷을 이은 부분을 가리킵니다. 곧 갑옷 틈새를 가리킵니다. 일부러 맞히기에도 너무나 어려운 부분입니다. 바로 그곳에 우연히 화살이 꽂혔습니다.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전투가 대단히 치열했을 뿐 아니라 일반 병사로 무장한 탓에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치명상 입은 상태에서 전투를 실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병거를 피로 물들인 채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왕은 완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선한 백성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누명을 씌워 죽일 정도로 탐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특히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자신의 죄를 가르쳐주려는 선지자에게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아니 관심도 갖지 않은 채 스스로 저지른 죄값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관례대로 목숨을 내놓으면 죽으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판단했습니다. 판단대로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탐욕적일 뿐 아니라 정죄되지 않은 말을 함부로 짓거리고 또 남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에는 지극히 인색한 사람의 말로가 얼마나 처참한지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생각되는 대로 무조건 다 쏟아놓지 말아야 합니다.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상대를 충분히 배려하고 상처되지 않는 정제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같은 상황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 어두운 시대를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한 거룩한 빛과 소금은 물론 파수꾼이라는 중차대한 상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한편 사도는 자신을 누구보다 가혹하게 성찰을 했습니다. 살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라고 불리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격을 온전하게 갖추지도 못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훨씬 더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달을 채우지도 못하고 태어난 미수가에 불과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저주에 던져져야 마땅할 정도로 참담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인생의 말미 곧 목이 잘려서 순교하기 직전에 이르러서는 죄인 중의 괴수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과거형의 고백이 아닙니다. 현재형의 고백입니다. 그는 그렇게 죽는 순간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이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증거에 따르면 그가 자신을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당신을 허물고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한 거룩한 희생제물로 기꺼이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렇지만 공생의 동안 단 한 번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철저히 비우셨습니다. 당신을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낮고 선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모진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까지도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당신을 향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허물고 죽은 인류 구원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마치 죽은 자처럼 순종하셨습니다. 당신을 비우고 또 비우셨습니다. 당신을 죽이고 또 죽이셨습니다. 호흡하는 모든 순간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오롯이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증거에 따르면 그는 자신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온전히 배우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온전히 이루기는커녕 가까이 도달하지도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을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들 향해서는 그런 자신을 본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생 보여주셨던 지독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의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라고 외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드러내기 위해서 여전히 교만과 거짓과 죄악이 꿈틀대고 있는 지극히 죄치가적인 죄의 경영이 농후한 죄본다 나봇 죄인 자신을 철저히 지워버리라고 외쳤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그는 매일 아침이 되면 나는 오늘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시작한다. 나는 어제 이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동을 살펴보고 반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며 나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것을 결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다 라고 자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호주 원주민들 가운데 참사랑 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무엇인가를 배우는 삶입니다. 또 하나는 항상 배운 대로 사는 삶입니다. 특히 그들은 생일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늘어나는 나이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 생일이 아니면 무엇을 축하하느냐는 질문에 나아지는 걸 축하한다. 작년보다 올해도 훌륭하고 지혜로워지면 그것을 축하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나이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배우는 삶, 배운 대로 살아내는 삶,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삶을 축하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독한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이 칠같이 어두운 밤중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동시에 황급하게 불을 켰습니다. 낳은 아이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아들 낳기를 기다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신을 닮지는 않았는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생의 저자인 그는 이를 엄정한 자기 성찰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신이 불치병자라는 사실을 냉정하게 깨닫고 자신만이라도 자기를 닮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이 참담할 정도로 가슴을 적신다는 의미입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판단합니다. 정죄도 너무나 쉽게 합니다. 반면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는 잠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이 성숙한 어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기는 하늘의 별을 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입니다. 오늘 신의 빛과 소금이라는 상을 받은
거룩한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 곧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엄정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잘 걸러진 말과 행동으로 채워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증거에 따르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기 전에 자라가던 모든 유익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해로 여겼습니다.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버렸습니다.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존재적인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결단코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전부를 조금은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죽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죽음까지도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루가 다르게 더 훌륭하고 더 지혜로워지는 복된 삶,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형제자매들 가운데 단 한 사람에게도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는 복된 삶,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충분히 들어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워주는 복된 삶, 쓰러진 자리로부터 일으켜 세워주는 복된 삶, 어두운 시대를 새롭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복된 삶, 자신을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복된 삶, 무엇보다 그런 자신을 진심을 다하여 축하할 수 있는 그야말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